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1주간을 보내시게 될 터인데 그에 앞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유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밝히시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실제로 예수님 조롱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침뱉고 가시관을 씌우죠. 그다음 채찍질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순환 예고를 처음 하셨죠. 제자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정도라면 내가 순환당할 것을 이해하게도 되겠다라고 그때 첫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산 이후에 2차 그리고 오늘 3차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순환 예고를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순환 예고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영광스러운 예고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당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순환 예고는 심판 예고이기도 하고 승리의 예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하철 타면 어떻습니까? 이제 곧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예고하는 문장이 나오죠. 이제 곧 출발합니다. 지하철이 곧 들어옵니다. 문이 닫힙니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고하시고 충분히 예고하셨으니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한 예수님의 예고를 미리 들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때겠죠. 그 즈음 언제겠죠. 오전인지 어제인지 엊그저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 순환 예고를 하신 그 무렵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형제지간이죠. 그의 어머니가 자녀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을 거야 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21절에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임금이 되시면 하나는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그렇게 좀 중용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뭐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순한 역을 그런다 쳐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 중 두 명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걸 세 번이나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지 않고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참, 네, 이런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죠. 제자들이지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곡해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죠.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부탁하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중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무슨 장관 정도는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 부탁을 하니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많아도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질 그런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는데 그래서 내가 겪어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고난과 핍박의 길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좌편에 내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그 길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물으신 거죠. 그러나 세베대 아들들과 두 아들들은 뭐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세상적인 길로 이해한 거죠. 네. 그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경을 마태복음을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좌편에도 앉고 우편에도 앉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앉는 좌편과 우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복음을 증거하다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을 너희들도 갈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은 팔복을 얘기하신 거죠. 그 길을 가는 중에 그 길을 가는 자가 받는 팔복을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복인 줄 알고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내 길을 걷다가 죽게 될 거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좌편과 우편에는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의 길을 따라온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다.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는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세상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세상적으로 좌편과 우편에 앉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꼭 주신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럼 대통령도 되면 안 되고 다 망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좌편과 우편에 오르고 팔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자리를,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열 제자 24절에 보면 그 두 야고보와 요한을 뺀 열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불공평하게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자리를 청탁하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3번 순환 예고를 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몰랐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나중엔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는 알게 돼요. 25절에 그렇게 열 제자가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말다툼하고 화를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그러는 것이고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어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죠. 수예배 중에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긴 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깨달아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런 키 위에서 왔으니까 이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면 너희도 섬기는 자, 타인을 헤아려 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한 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기간이 사순절이 되어야겠죠. 적어도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 좌편과 우편을 위해 서로 싸우고 다툼했던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해 보아야 하는 절기가 사순절이 아닐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높은 자리, 명예와 권력, 부귀를 위하여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길을 나로 걷겠노라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세상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그 많은 복도 복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이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서 섬기는 삶, 그리고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을 것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